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참 이 문제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참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정말 교회에 문제가 없겠다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문제냐면 주방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방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주방 문제라고 얘기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에 주방 문제가 없으면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만큼 여선교회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고 또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큼 주체할 수 없고 그것만큼 교회가 뒤흔들리는 그런 일이 바로 주방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방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그런 주방의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문제가 없고요, 다툼이나 분쟁이나 여러 가지 큰 소리 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선교회에서 겪어 나가야 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일 가운데 정말 문제없이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르세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세상에 물들고 세상적인 욕심과 또한 여러 가지 탐심으로 때묻어 있는 모든 인생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의 그곳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혹에 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유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잘 구분하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 유혹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tempt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temptation은요, 사람이 이겨낼 수 없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요, 성경에 세 가지의 시험이 나옵니다. 그 시험의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테스트예요. 여러분, 이 테스트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입증시키고 확인하는 작업으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말씀 속에 창세기 22장 1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때에는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테스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여러분,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지는데, 이것이 바로 입증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입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대응하는 방식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요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적으로 이삭은 다시금 아브라함 품 안에 거하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시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독자 내 아들을 내게 주는 것을 보니 너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구나.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또 우리의 믿음을 입증시켜 보이는 그러한 시험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을 입증시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선교회에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한 일들이 주어질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칭의의 역사가 우리 신앙 공동체로 함께 모인 여선교회 또한 남선교회 모든 가정들 위해 함께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 이 테스트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험, 이런 시험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잘 아시는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이때의 이 시험 또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11조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만 한다면 그건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테스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입증시키고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 바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이건요 조건부적인 신앙이고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11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테스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대하셔야 됩니까?
지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듯이 그렇게 프로빙 되어지는 그런 테스트에 여러분들이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장 2절에서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여기에서 쓰여지는 이 시험이 바로 트라이얼입니다. 이건요, 시련이고 또 아픔이고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은요, 여러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이런 시험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런 시험과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더 나아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트라이얼, 이런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험에는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 대표 선수 아니면 국가 대표 선수들을 그냥 놔둡니까? 안 그렇죠. 전지훈련을 보내고 특별훈련, 특훈을 보내서 더 강하게, 더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바로 트라이얼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여선교회를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남선교회를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자꾸 시련과 믿음의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성장시키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쉬고 싶은데 자꾸 모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선교회장이, 남선교회장이 자꾸 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무슨 마음이에요? 옳거니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는 특별한 훈련의 시간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나 하세요, 나는 놀래요, 나는 쉴래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바빠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이런 특별한 훈련, 전지훈련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이 점점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의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는데 실천을 안 하면요, 발전이 없는 거죠. 내가 국가대표인데 내가 못할 줄 알아? 그럼 못하는 거예요. 더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했더니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선수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그런 심정으로 시련과 연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장하는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나가는 준비, 그런 마음가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바로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템프테이션 말 그대로 유혹이라는 표현으로 더 잘 쓰여져요. 왜?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바로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이 유혹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의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에요. 이 시험에 걸려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아무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이 스스로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죠? 평생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로 시험길에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때의 시험이 바로 템프테이션입니다. 그 시험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먹는 시험 당하시고, 또 여러분 권력의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명예의 시험을 당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사의 인간이 먹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일, 이건요 정말 기본적인 문제에서, 의식주 문제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이제 문제가 없어지면 권력 잡고 싶은 거예요. 세상 힘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유혹으로부터, 그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권력의 맛을 보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요 명예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까? 기부도 많이 하고요, 헌신도 많이 하고요, 많은 사람을 돕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작 자기 이름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든 숨기려고 해도 그 이름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의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무엇으로 이기세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을,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의 그 욕심을 우리 주님은요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내 욕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템프테이션은요, 그 주관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4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 받으러 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가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어떤 인간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긴다고요.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나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말씀으로 이겨나가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템프테이션, 나의 욕심으로 비롯되어지는 미혹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시는데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 뭐라고 나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Let us not into temptation,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템프테이션 말고 트라이얼도 있고 테스트도 있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주기도문에 안 나와요. 왜? 그건요
오늘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넘어져도 기본은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템프테이션에 무너지면요, 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죄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할 때 그 시험은요, 테스트도 아니고 트라이얼도 아닌 바로 템프테이션입니다. 인간이 이길 수 없는 내 욕심에 빠져버리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외워가면서 나를 죽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템프테이션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그런데 안 돼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임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때의 시험은 뭐겠어요? 템프테이션이에요. 너의 욕심에 빠져들지 않도록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찌하여 자느냐? 라는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지난주에 깨어 있으라 무슨 표현이라고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 뭐라고 한다고요? 아유, 할렐루야. 아파떼이야. 아파띠야. 아픈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아파떼이야라고 하는 정념의 시간, 내 마음의 평정을 이루고 내 마음의 욕심을 사그라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시간이 내게 있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순간이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자느냐라는 말은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아파떼이야. 그래야 템프테이션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깨어서 내 탐심과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안에 거하며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는요, 템프테이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참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욕심에 따라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보여주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여선교회에서 여러분 밥 잘하고 또 살림 잘하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한다고 해도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니라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원대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선교회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의 방향은요, 교회의 방향의 그 길은요, 목사가 원하고 뜻하는 길이 아닙니다. 성도 어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대로 모두가 기도하며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엉뚱한 사람이요, 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잠들어 있는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아파트야,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 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모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기도의 방향까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하면 됩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까? 22장 44절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은 정말 기도에 진심이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런 열정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방향 알고 나아갈 길 아는데 그냥 대충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모습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진실됨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22장 43절에 뭐라고 나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매달리시길 바라요. 여선교회가요, 모이면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더 매달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두 가지 시험, 테스트와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보너스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보너스라고요. 조금 부족해도 다음에 다시 한번 노력해서 이루어 나가면 돼요. 그러나 이 세 번째 시험, 사탄이 주관하는, 이 마귀가 주관하는 이 시험, 템프테이션만큼은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욕심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이길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말하자면요, 더 잘 살고 싶은 것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욕심이고요. 더 오래 살고 싶은 것도요, 다 욕심이고요. 여러분, 무언가 하나 더 지고 싶은 것도 다 욕심이고요. 아니, 나는 깨끗한 인생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것도 다 욕심이고요. 어느 것 하나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러면요, 달라져요.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요, 빚져도 웃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우리 여선교회 임원과 회원들이 함께 연합해서 여러분, 무언가를 잘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뜻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 여선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때요, 우리 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정들이 살아나고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 신앙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선교회들에게 원하시고 또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